1절부터 16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오늘 8절까지만 읽고 다음 주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신약성경 174면 정도만 되겠습니다. 우리 함성을 1절부터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거듭나고 내 아버지는 높구나. 우리 내게 있어 은혜를 빚지 아니하리까지 아버지께서는 제해버리시고 우리 열매를 맺는 다시는 더 은혜를 있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이것을 만든 분이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전도가 시험에 줄 수가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사실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서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북에 던져서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되리라. 너희가 다시는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들 마트마 간디라는 분 아시죠? 인도의 성자고 인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분입니다. 이분은 예수를 사랑했고 예수를 추앙했던 사람이고 예수를 존경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예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는데 그분은 그냥 위대한 분만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또 구원주를 믿지 않는 너무 크리스찬이었다는 사실. 이분이 죽기 전에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존경하고 예수를 따르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이유는 나는 예수를 사랑하지만 교회는 싫고 예수는 사랑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싫기 때문에 난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충격적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좋은데 예수는 좋은데 교회가 싫고 예수는 좋은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싫다면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없고 교회와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할 줄 몰라요. 우리 예수가 좋고 예수를 존경하지만 교회는 싫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싫다. 아마 그런 얘기를 할지 몰라요. 왜 그럴까?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그 삶의 인격의 열매가 삶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삶의 모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삶의 이중성 때문에 여기서는 저렇게 여기서는 저렇게 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그냥 곰곰이 생각하기 원해요. 나는 삶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나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예수를 믿던 사람이 혹시 상처를 받고 나 때문에 예수님과의 거리가 더 멀어지고 있게 하는 방해물은 아닌가? 난 대체 어떤 사람인가? 브라질에 유명했던 제자들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이번 나중에 제자들을 너무 잘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 없어진 크리스천 캐스라 수정교회 로드 슐러 목사님 제자훈련 담당자로 오셨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런 것을 고백합니다.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맨 처음에 목회를 할 때에 브라질의 조그만 도시에 가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갔더니 얼마 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에 교회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2년 만에 3배가 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예배당이 꽉꽉 찹니다. 그런데 어느 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에게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이건 아닌데. 그래서 목사님이 사역을 중단하고 잠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의 음성이 그의 양심을 통해 마음을 통해 들려주시는 걸 듣게 됐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지금 목회하는 것은 마치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식으로 너가 교회를 목회하고 있고,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사가 마치 잡지 한 권을 팔기 위해서 하는 것 똑같고, 너가 학교에서 배운 모든 전략과 전술을 총동원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있는데, 너의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겠느냐, 나의 손길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러나 또 하는 말이, 너가 2년 만에 3배가 증가했다고 너가 자신감이 있고 교인들이 다 좋아하는데, 3년 동안 성장한 것은 자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살찐 것뿐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살쪄가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신앙의 열림만, 경험만 높아질 뿐 내 삶의 진정한 영적 열매를 맺히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자고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어보고 또 물어봤어요. 나는 살쪄가고 있는가, 나는 자라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살쪄가고 있는가, 자라가고 있는가, 자라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납작 날아가고 있는가? 저는 설교 제목을 꽃보다 열매라고 잡아봤습니다. 약간 패러디한 제목이에요. 그럼 몇 년 전에 꽃보다 남자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죠.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10대 티네이저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한국에 부흥회를 가러 갔는데, 부흥회하러 간 날이 꽃보다 남자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들이 저한테 염려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청소년 부흥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잘못 계산을 해갖고 오늘 꽃보다 남자는 날 처음 시작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와서 꽃보다 남자가 대체 뭔가 했더니 뭐 아주 꽃미남 같은 놈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잘생긴 놈도 있구나. 그러다가 이 공룡이들을 치고, 여러분 얼마 전에 꽃보다 누나라고 하는 또 시사 무슨 프로그램이 나왔죠. 또 그걸 히트 치니까 또 뭐가 나왔어요? 꽃보다 할배가 나왔어요. 여러분, 꽃보다 남자, 꽃보다 누나, 꽃보다 할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는 꽃보다 뭐가 중요해요? 열매가 중요해요. 여러분, 꽃을 피는 인생이 되지 말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살쪄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자라가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인격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주보 뒷면에 설교노트를 작성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쓰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거예요.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따라오시기에 그냥 따라오면 복잡할 테고 설교노트를 보시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을 설명하려면 13장과 14장을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13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신 직전에 6월절 전날 밤에 예수님 12제자를 다 모아놓고 마지막 성만찬을 베풀고 제자들의 신발을 벗기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와요. 발을 씻겨주면서 예수님이 이제 꼭 내가 죽을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이 가운데에 떡을 떼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13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떠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자들 막 근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 세 가지를 해요. 믿으면 된다. 근심하고 믿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아라. 믿어라. 기도해라. 성령이 인도하심을 확신해라. 그래서 15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간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너와 나와의 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된다. 너가 누구며 내가 누군지를 너가 알아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나는 누구고 예수는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이고 여러분이 있는 예수는 대체 어떤 분입니까? 나도 모르고 예수를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가짜 성도예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알면 할수록 나를 알게 됩니다. 그 얘기를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또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거기까지. 자, 여기 보시니까 포도나무가 나와 있고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가 나와 있고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포도나무는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의 농부는 누구이죠?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의 가지는 누구죠? 우리 성도, 제자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포도나무를 잘 기르십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살아나고 가지에 떨어져 나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꽉 붙어있어야 돼요. 떨어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떨어지면 열매를 맺힐 수 없어요. 떨어지는 순간 포도의 나무의 가지의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해져요. 아무런 소용도 없어요.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뗄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생각해서 뭐냐면 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를 들었습니다. 감람나무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뭐 딸기나무도 할 수 있고, 은행나무도 할 수 있고, 상수리나무도 할 수 있고, 소나무도 얘기할 수 있고, 그 많은 나무 중에 왜 포도나무의 비를 들었을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포도나무는 나무가 아니에요. 덩굴이에요. 그렇죠? 나무들은 그냥 곧장 자라요. 그렇죠? 누구 의지 않고 그냥 곧장 자라요. 여러분 소나무가 걸터서 자라는 소나무 봤어요? 네? 아 힘들어. 그건 소나무가 아니에요. 네. 포도나무는 혼자 자라요. 근데 포도나무만은 짝대기를 꽂아줘야 돼. 그래야지 기대고 자라. 그래서 이건 나무가 아니에요 사실. 포도는 넝쿨이에요. 근데 포도나무는 제목을 못 써요. 이런 포도나무 책상을 보셨습니까? 못 봤죠. 박달나무는 있지만 포도나무는 없어요. 이런 포도나무 관상용이 없어요. 포도나무 꽃을 가지고 이렇게 꽃장식 하는 거 봤어요? 포도나무 꽃이 없어요. 관상용도 아니고 제목도 아니에요. 그러면 땔감을 쓰면 되죠. 물론 땔감을 쓰면 돼요. 나무니까, 덩굴이니까. 그런데 포도나무, 포도의 덩굴은 땔감으로도 소용가치가 별로 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번제단에 불을 때울 때 포도나무를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 불이 잘 안 붙어요. 그리고 금방 꺼져요. 불이 나무라는 것이 자기가 타면 옆에 나무도 불을 질러줘야 되는데 요놈 요 자식 요 포도나무는 자기만 타는 거, 자기만 타. 이거는 땔감으로 쓰기가 아주 이상하고 제목으로는 쓸 수 없고 관상용 장식으로 쓸 수 없는 것이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가 가치가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뭘까요?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15장 2절부터 4절에 보시면 설교노트 나와 있죠.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포도나무 같은 너희들이 나은 게 뭐가 있겠느냐.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못을 만들 수 있고, 못 하면 팩이에요. PEG, 팩. 이것은 이 그릇을 걸 수 있는 다리, 짝대기 같은 걸 얘기합니다. 짝대기도 못 써요. 꾸불꾸불하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이 자를 수가 없어요.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불에 던질 화목 정도, 땔감 정도뿐이 아니야. 불이 그 두 곳을 자르고 그 가운데를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겠냐.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면서 너희들은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인 너희들은 꽃을 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꽃을 피우는 인생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인생입니다. 지난주 임직식 때 화환이 들어왔잖아요. 그 집사람이 아마 다 끝나고 나서 화환을 정리하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꽃을 맺성이 좋나 봐요. 그래서 꽃꽂이다 딱 놔뒀어요. 어제 다 갖다 버렸습니다. 시들어서 다 버렸어요. 일주일을 못 있어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꽃, 지난주에 꽂았던 꽃인데 냉장고에 잘 모셔뒀어요. 모셔놨습니다. 냉장고에 잘 모셔두고, 여호와가 오시옵소서, 들어가시옵소서, 편히 쉬시옵소서, 내가 적정 온도를 맞춰달라이다 하니까 요 정도예요. 밖에 놔두면요 다 시들어서 꼬부랑이 됩니다. 꼬부랑. 여러분이 꽃 피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꽃은 보면 아름답죠, 냄새가 나죠,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꽃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략 37번이 나와 있고, 열매라는 단어가 200번 정도 나와 있는데, 꽃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마다 어떤 의미로 사용하면 일시적인, 순간적인, 이따가 없어질, 세상의 가치를 얘기를 할 때 꽃을 얘기하고요, 열매를 할 때는 궁극적인, 종말론적인, 그래서 결국은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영원한 가치를 얘기를 할 때 열매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으로 반짝번긋하는 꽃이 되지 않고, 속도는 좀 느릴지 모르지만 열매를 맺혀서 그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이 따먹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적인 우리 모든 교우들이 꽃이 되지 않고 열매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장 26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무슨 종자요? 참 종자, choice vine,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wild vine, 악한 가지와 참 종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참 종자로 심어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신 참 좋은 종자고 극상품 포도나무고 귀한 포도나무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유기전교를 27년 전에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애리조나 이 지역에 하나님이 심어두셨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작든지 안든지 간에 여러분, 여기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가 바로 우리 교회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신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다. 내 남편, 내 아내가 귀한 포도나무고 극상품 포도나무고 하나님이 신 참 좋은 종자다. 내가 심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갖다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기우셨고 심으셨고 키워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아니라 열매를 맺혀야 된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심어준 데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심어뒀을까? 하나님이 하도 한가하니까 아이를 한번 포도나무나 심어보자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여기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어떤 액션 플랜이 있었으므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포도나무가 나와요. 자, 보세요. 2절을 보시죠. 2절을 보시면 첫 번째 포도나무가 무릎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 자, 첫 번째 가지가 뭐예요? 과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따라 포도를 따라가는데 가지에 포도가 한 송이 들어있죠. 이런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지가 나왔어요. 2절 하반절에 과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 이를 제해버리시고, 그 다음에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는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지가 나와요. 2절 하반절에 과실 맺는 가지는 더 과실 맺게 하려. 과실 맺는데 그보다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열매, 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있는데 어느 포도나무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옆에 보니까 포도나무 열려 있어요. 옆에 보면 포도나무가 더 많이 열려져 있네. 아주 그냥 꽉 차 있어요. 이게 알도 두껍고 크고.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더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어 프레이오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more, 더해요. 조금 더. 그럼 맨 두 번째 열매 있는 나무보다 좀 더 많은 열매가 있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열매가 있는 열매가 있어요.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전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어떻게 해요? 많이 맺다. 많이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페르말로 풀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영어로는 much, 굉장히 많이.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열매가 전혀 없는 성도가 있어요. 열매가 조금 있는 성도가 있어요. 열매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성도가 있어요. 열매가 굉장히 많은 성도가 있어요. A급의 A급. 검은 포도나무. 상품 가치가 너무 좋아. 맛도 좋아. 색깔도 좋고. 포도주를 잡아도 마시고. 말려서 드라이 레이즈들에도 마시고. 뭐를 써도 맛있는 가장 좋은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입니까? 열매가 조금 있는 가지입니까? 열매가 조금 더 있는 가지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까? 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월절 전날에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이들에게 격려하면서 이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열매가 없다. 열매가 있으면 조금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내 안에 있게 되면 너희는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너는 충분히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 종자가 좋은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참 좋은 종자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주셨습니다. 열매를 굉장히 많이 맺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다음 주에 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할까? 어떻게 하면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다음 주에 내가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가 있을까? 제가 성경을 네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 있죠. 사랑과, 자, 기억하시겠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구구단 외우듯이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
이 열매는 뭐냐면 인격이에요. 인격이에요. 인격. 품성의 열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인격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속도가 틀어나요. 인격의 열매. 목사님 저 자신은 참 이게 두려운 얘기예요. 관계상에서 생활하고 가정에서 생활이 참 다르거든요. 우리 집사람들 물어보세요. 달라요. 참 그래서 이 설교하는 게 저는 참 즐거우면서 괴로운 게, 즐거워 그 하나님 말씀을 중간에 즐겁고 괴로워서 내가 이제 따라가지 못합니다. 따라가지 못한다고 포기할 수도 없죠. 계속 우리는 성령을 맺주면서 강구하고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격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품성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가 있는데,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시면 선행의 열매, 선행의 열매, 선한 열매, 선한임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선행의 열매. 여러분, 선행의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구제, 남을 도와주는 일 이상이에요. 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됩니까? 보통 설명을 하게 되면 텔레비전도 나오고 예비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뭐 그렇잖아. 유명해지잖아. 또 유명해지게 선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정치가들 여러분 시장 같은 데 가보세요. 자기도 먹지 못하는 뻔데기도 먹고요. 각종도 다 전판에 앉아서 먹습니다. 비서가 돈 내주고 아마 집에 오면 아마 오바이트 할 줄은 몰라. 우리가 말하는 선한 열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같이 악한 사람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선한 열매예요. 세 번째 열매가 있어요. 회개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광주에 외쳤던 말씀, 그가 세례 요한이 죽을 때까지 줄기차게 외쳤던 메시지를 하나를 주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예수님도 똑같이 공생에 시작되면서 똑같이 그가 첫 번째 했던 설명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 열매를 맺혀야 돼요. 우리는요, 죄를 안 짓는 날이 없어요. 아파도 누워있어도 죄를 짓습니다.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죄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회개의 역사, 회개의 열매를 맺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교만합니다. 내가 성실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불쌍여김을 내가 강구합니다. 회개 열매를 맺혀야 되고, 마지막으로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따라합시다. 입술의 열매. 히브리서 13장 15절. 여러분 설명을 들어와 있잖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무슨 제사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 다음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하나님이 입술 주신 이유는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예요. 찬미의 제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일날만 와서 여러분 예배 시작하면서 석장 부르고, 기도한 다음에 한 장 부르고, 설교 들은 다음에 한 장 또 부르고, 마지막 끝날 때 한 장 부르고, 토탈 6장 딱 부르고, 2주일 동안에는 꼼짝 부른다면 이거는 입술 열매가 아니죠. 그렇죠? 매일 여기 차를 타고 가지고 우리 미선 시험을 잘 나오셨는데 LA 갈 때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 뭐 하세요? LA 갈 때? 성경 보시고 성경 방송 들으시고, 입술로는 뭐 하세요? 입술로 따라 부르고 따라 좋아 설레는. 제 설교도 들으세요? 왜 못 들어요? CD가 안 돼요? 그 차는 CD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뭐 합니까? 찬양합니다. 찬양.
또 입술을 보완해서 그 이름을 증거했어. 뭐 전도하고. 두 가지 입술로, 입술로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뭐 찬양하고 전도하고. 따라서 찬양하고 전도하고. 자, 제가 이제 찬양하고 하면 전도하고 그래야 돼요. 찬양하고 전도하고. 아, 죽이면 안 돼. 아, 죽이면 좋다. 입술을 가지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이 이 입술 만든 이를 가지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거 아니에요. 남 비난하고 욕하고 그게 아니에요. 찬양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다음 주일날 전도 작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일주일 동안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주위에 교회 안 나온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온 분도 있고 또 상처받은 분도 있고 교회를 하고 싶은데 꼴찌고 가라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전도대상자 카드를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전도대상자 카드를 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올해 전도 특별 대집회를 한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 다 모셔가지고 말씀도 듣고 같이 참 기도하고 또 선물도 나눠드리고 하는 그런 특별 집회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가슴이 깨끗한 게 있는데 오늘은 한여름에도 간판 돌린 애들 있죠. 간판 돌린 애들. 그쵸? 그 뜨거운 여름날 이게 한 차에 얼마 받는지 모르겠어요. 미니멈 에이지 받겠지. 뭐 7불, 8불 몇 개 받지 않겠지. 그런데 그냥 갈 때도 돌리고 올 때도 돌리고 뭐 피자, 뭐 오픈하우스, 그쵸? 타이어 세일, 그쵸? 포니처, 포클로저, 뭐 클로징, 뭐 비즈니스, 아웃 비즈니스, 그 돌립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람들이 안 가는데 점잖게 오십시오. 우리의 참 좋습니다. 오세요. 좋은 걸 어떻게 알아? 선전을 해야지, 전도를 해야지, 강권에서 데리고 와야지. 여러분, 다음 주에 전도 대상자를 선정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몇 가정을 더 남은 여러분 더 활기찬 사역을 할 수 있고요. 교회 모든 것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고요. 우리가 고민했던 모든 고민들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뭐 없애고 뭐 힘들다고 해서 뭐 처분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 교회는 비즈니스에 속하는 거죠. 비즈니스 하다 보면 안 되면 망하고 안 되면 팔고 안 되면 뭐 접고 안 되면 사이즈 줄일 수 있지만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믿잖아요. 홍해바다를 갈라서 믿잖아요. 38년 전 별명병 여인이 나오는 믿잖아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그냥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좀 자기를 홍보해 주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바꾸자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청년 열매, 찬양의 열매, 인기의 열매, 선한 열매, 회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왜 우리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첫 번째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뭐를 받는다고요?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뽐내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똥값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금값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을 보잖아요. 나라는 사람의 이명은 아버지, 어머니, 감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믿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믿는 목사가 왜 저 모양이냐. 대뜸 그 얘기도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온도계는 현재 뭘 가르칩니까? 온도를 가르쳐요. 그렇죠? 시계는요 현재 시간을 가르쳐요. 체중계는 현재 이렇게 몸무게를 가르칩니다. 자는요 물건의 크기를 가르쳐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왜 우리 열매를 맺혀야 될까?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8절 다시 한번 내 아버지 영광 받을 것이요 너희가 무슨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 참된 제자가 돼요. 여러분, 목사의 제자가 되면 안 돼요. 목사의 제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누구의 제자가 되면 안 돼요. 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참된 제자예요. 왜 열매를 맺는다? 참된 제자가 되겠어. 제자라는 것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율법학교에 학생이 찾아와요. 학교를 찾아와서 선생님, 저도 이제 훈련을 잘 받아서 랍비가 될 자격인 것 같은데 랍비를 세워주세요. 뭘 준비했기, 뭘 잘했길래도 랍비로 운명해요. 저는요, 땅바닥에 누워서 며칠 동안 잘 수 있는 그 기능을 마쳤습니다. 그래? 그리고 또 저는요, 들에 있는 풀을 뜯어먹고도 한 달 이상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요, 하루에 내 자신을 셀프 컨트롤하면서 채찍으로 하루에 3-5씩 내 자신을 갈깁니다. 그래? 그래서 그 랍비가, 스승된 랍비가 저 낙인 봐라. 저 낙인은 1년 360일 땅바닥에 누워서 잔다. 저 낙인은 360일 풀만 뜯어먹으면 잔다. 저 낙인 나한테 내일 3달씩 얻어맞는다. 너는 낙인에게 되지 않는 놈이 무슨 랍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한다고 해서 제자가 된다. 열매를 맺어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진 공동체,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그래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꽃이 아닌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꽃보다 열매를 맺는 성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성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 삶이 되게 하여